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의 씨앗과 우리 마음의 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예수님이 육체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onship과 kingship의 역사죠. sonship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kingship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이런 변화가 잘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 자녀다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빈약하고 핍절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 자아와 또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사랑, 여전히 마귀가 원하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죄성,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니까 예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믿는 기쁨,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마음에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를 못하도록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서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잘 기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세례의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고 성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초태생을 구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기경되어지는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뇌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뇌신경학과 김희진 교수는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뇌가 달라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메달리스트들한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승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상만 하더라도 뇌는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변한다라는 게 펑셔널 MRI라고 하는 기능 MRI에서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각오만 하더라도 뇌가 바뀌고 그게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전체가 다 하기 힘들다고 하면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딱 10분만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한 6개월만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의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 뇌도 구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살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 나이에 뭔 복잡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가게 놔두세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씨앗은 다 날아가 버려요.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뇌의 한 부분에서 뇌가 활성화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상상만 했어요. 상상만 했는데도 그 부분에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들이 손발이 마비가 됐어요. 못 움직여요.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내가 손이 움직였던 것처럼 발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상상만 해도 손과 발을 움직였던 뇌신경 회로가 활성화되고 재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포츠에도 들어와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합에 나가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역도 선수도 양궁 선수도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뇌신경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근데 과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거짓자는 거절하고 참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성분들 오늘 귀걸이 하고 오셨는데 제가 귀걸이 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네? 귀. 나는 피가 발라진 종입니다. 귀걸이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귀걸이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네, 자꾸 연습하셔요. 더 나가서 입술에 빨간색을 바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 입술에 바릅니다. 오늘 하루도 살리는 말,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보혈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면서 화장하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뇌 구조를 바꾸고 마음의 틀을 바꾸고 마음을 기경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첫 시간을 구별하여 원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인도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의 구조를 바꿔가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잘라내고 참 자아는 살아나도록 자꾸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원복 선포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밑에를 읽어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 생각, 입, 눈과 귀, 마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과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에서 자리에서 떠날지어다. 부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나주예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거짓자인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철저히 잘라내고 십자가에 묻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승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동기부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겠습니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만세 전부터 내게 예비하신 원래 주시기로 약속하신 원복을 누리며 자녀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환대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이 원복,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뤄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 방향성을 거기에 둘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이미 목장 리더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꼭 자신의 언어로 원복 선포문을 써보시고 아침을 시작하실 때 그 원복 선포문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할 때 우리의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자꾸 마음의 구조가 옥토로 변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거짓 자아가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의 구조, 새로운 마음의 패턴,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지려면 이쪽은 약화시키고 이쪽은 부지런히 단순 반복 지속하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 시간에 아무리 아멘 해도 성전문 열고 나가서 딱 삶으로 들어가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버리니까 아무런 말씀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내 신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신경이 처음으로 생성이 돼요. 너무 약한 거예요. 저건 단순 반복하지만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또 훈련하고 또 반복하면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고 강력하게 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마음의 틀과 구조를 갖추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해버리면 어때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 거짓자를 배불리고 강력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거는 축소시키고 참 자아를 저렇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들 보세요. 잔뜩 긴장하잖아요. 신경회로가 이제 막 생긴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근데 운전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미
뇌회로에 강력한 시냅스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핸드폰도 보고 그런데도 운전을 잘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내가 이미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보다 100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신경 쓰지 않는데도 알아서 차들이 오는지 확인하고 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별로 에너지를 얼마 안 써도 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거짓자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참자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이 부분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자꾸 의식하며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제 아내에게 제가 굉장히 책임 전가도 잘하고 추궁하고 비난하는 걸 잘해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왜 그랬어? 똑바로 했어야지. 자꾸 비난하는, 내가 이것이 나의 거짓자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아내에게 그런 말 하지 않기로 딱 결단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조심해도 방심하면 금방 또 툭 튀어나와 버려요. 아이고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옛사람이 안 죽는다, 내 거짓자한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 훈련할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끔 그래요. 여보, 당신 아까 한 얘기 거짓자인 걸 인식했어 못했어? 인식했어. 그럼 됐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조금씩 해나가자. 그렇게 훈련하는, 내가 나의 거짓자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자세, 그 방향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꾸 거짓자는 약화시키고 참자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빌드업, 새롭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마음의 틀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참자의 삶이 내 몸에 어떻게 될 때까지? 머슬 메모리가 될 때까지.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치매 할머니가 기억 다 잃어버렸는데도 옛날 그 발레 음악이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발레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분 안에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머슬 메모리. 참 자아가 머슬 메모리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야 삶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목장이 감사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안 보이는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려고 하는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고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마음의 구조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조금만 건들면 불평, 불만,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이 톡톡 쏟아지는 이 거짓자의 기질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찾아보려고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포커싱의 눈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구조가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추돌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던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자살을 해보려고 막 몸에 달린 막 선들을 뽑아냈다 그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화상치료, 그 다음에 온몸이 망가져버린 그 20대 아가씨의 절망,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때 거짓 자아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자매가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보자,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찾아보자 하고는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참자아로 살아보려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 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CD에서 들리는 찬양 CCM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존재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 목사님의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지지와 격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드냐? 내일이 기다려지다는, 내일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내일이 기다려진다. 내일은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격려하실까? 어떻게 나를 살려주실까? 이 참자의 훈련을 하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고 훈련을 잘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LA 다저스 선발 등판할 때에 한국 교민들이 많이 갔어요. 저도 우리 가족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제 앞에 이지선 자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 보세요. 저 우리 아들이고 뱃속에 시온이가 들어있습니다. 배가 볼록하죠. 만나서 인사했어요. 너무 반갑다. 그리고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 UCLA에서 사회복지학 전공하고 있대. 그리고 그 박사과정 잘 마치고 돌아와서 한동대에서 사회복지 가르치다 지금은 이화여대 자신의 모교로 가서 교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다듬어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고 계시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뜻을 정한 거예요. 참자아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고난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고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거짓자를 깨트리고 계십니까? 어떤 참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더욱 존귀해지고 더욱 성장하고 확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히라보 메갈리도는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거짓자는 자꾸 깨트려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넓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행동이 나오고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가족이 살아요. 우리 목장이 살아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흘러가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심겨진 그 예수님의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자의 모습으로 죽이는 말로 그 못된 성질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왕이에요. 절대로 그 보좌를 안 내려놔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는 죽고 너희가 사는 사후생로, 항상 사후생로 하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죽고 너희는 사는 사후생로의 삶을 통해서 칭지격동,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주고 비비부불 미인대칭, 비판, 비난, 불평하지 않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지격동, 비비불 미인대칭,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지 않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머슬 메모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잠깐 대화했는데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와,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 믿는 분이지. 그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결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그렇게 잘 살아집니까? 그렇게 결단한 대로 그렇게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참 자아로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짓자의 이 강력한 요새, 능력, 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도령 철종 생각해 보세요. 세대동체 희생양으로 강화도에서 유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왕의 품위와 리더십이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전히 강화도에서 뛰어놀던 그 철부지의 그 촌스러운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허수아비 왕으로 제대로 왕권도 못 발휘하고 갔잖아요.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거짓자에 휩쓸려서 살아가 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학교를 배열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잘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광야 훈련 학교를 배열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된다, 왕이 될 사람이다 했는데 여전히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거짓자의 모습이 강력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갈망, 사람을 집착하는 그 진한 외로움, 또 위기가 닥치면 금방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얍삽함, 그런 거짓자가 다윗 안에도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대장을 붙이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훈련대장, 압살롬이라고 하는 훈련대장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불을 끄시는 거예요. 자꾸 맷돌짝으로 가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도록, 성령이 깊이 그의 내면세계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을 깨운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단순, 반복, 지속 훈련들을 통해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윗이 깨트려져 가니까 성군 다윗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내가 살 수 있는 보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어 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세례의 결단을 하게 하신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세례의 결단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는 지시하신 나무까지 네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아침 첫 시간, 초태생을 구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올려드릴 때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르비딤 광야에서는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게, 생수의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는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 신광야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훈련, 르비딤 광야에서는 인생이 목마르고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도 재미가 없고 말씀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안 되는, 그거는 어떤 사인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르비딘 광야에서는 그런 목마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꾸 거짓 자아는 깨트려져 가는 거예요. 자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일부러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홍해 그 세례를 받거나 무슨 광야 훈련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셔요? 우리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싶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냐? 참자로 살고 싶냐? 내가 간 이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로드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신 시험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절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똑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례 결단을 했죠. 세상 질서를 거절하겠습니다. 마귀와 죄를 거절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며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초태생을 구별하라, 무교절을 지키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셔서 네가 홍해에서 결단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시키실 것이다. 신광야에서는 예배의 훈련, 만나를 공급받는 훈련, 수르광야에서는 말씀을 훈련,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훈련, 그 다음에 르비딘 광야에서는 생수를 경험하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빚어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절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저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저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결되는지. 아무튼 3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3가지 시험. 근데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저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3가지 부분에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저 거짓 자를 못 이기니까 아담과 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통치권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리고 거짓 자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온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렸죠. 아담을 넘어뜨렸던 마귀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담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깨뜨렸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동일하게 깨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 선십과 킹십을 주셨잖아요.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뭘로 공격하겠어요? 아담을 이겼던 그 3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걸 못 이기면 우리는 선십과 킹십도 못 이루고 참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개봉박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어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옆에 앉아있는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거짓 자의 자기.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 없이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성령을 거슬렸던 그 거짓 자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자기 부인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언제 자기 부인해야 돼요?
네? 네, 그래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딱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 질서를 사랑하는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죄를 사랑하는 나를 죽이고, 날마다 종욕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런 제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할 때 히라버는 포이에마, 작품이래요. 작품.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뭐예요?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버리지만 작품은 작가의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깎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다듬어 가신다.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환경을 배연하시고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옛 자아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작품 만들어, 절대 안 돼요. 내가 의지를 드려야죠.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했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바위 속에 다윗이 들어있길래 다윗 아닌 것을 쪼아냈더니 다윗이 나왔대요.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짓 자아를 주님이 자꾸 쪼아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기, 내가 좁은 길로 가라,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를 들이고 결단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길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이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졌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 다윗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귀한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짓 자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자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기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례의 결단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으며 경건의 훈련을 하고 원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확장된 성화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목장, 우리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 흘러가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